두려움의 길에, 고통의 길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다 건져내준다. 일체 중생 종종별을 사람마다 다 가지가지죠. 생각도 가지가지, 얼굴도 가지가지, 가치관도 가지가지, 음성도 가지가지. 정말 종종별입니다. 일체 중생 종종별을. 일모단 개시연하사, 일모단에, 한 모단에, 부처님의 한 모단 끝에, 일모단 끝에 다 나타내고요. 작은 틀 끝에다가 부처님은 다 나타내 보인다. 뭐라고 일미진중 함시방 하듯이 한 먼지 속에 시방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듯이 여기는 이제 정말 한 틀 끝에다가 다 나타내 보인다. 심통변화만 세간하시니 심통변화가 세간에 가시니 사할용왕이죠. 사할라용왕이 이것이 관음부려다 이와 같이 부처님을 관찰했다.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사할라용왕이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따라서 부처님의 능력이 다 다르게 비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어신통 무한력으로 부처님은 신통의 한량없는 힘으로 광년 명호 등 중생하사 널리 명호를 연설해. 중생 숫자 많지. 언젠가 다라이라마 스님이 법문할 때 이 세상에 종교가 참 많잖아요. 특히 인도는 종교 천국이고 신도 거기에 10억 넘는 인구에 무슨 공식적으로 명칭이 붙여진 신 이름이 1억이 된다든가 2억이 된다든가 그렇대요. 신이. 그런 상황을 그 다라이라마 스님은 인도에 사시니까 잘 알잖아요. 그 외에 다른 나라에 각양각색의 종교가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다라이라마는 신부들을 하고 많이 그 프랑스에서 신부들의 초청을 많이 해요. 초청을 해가지고 다라이라마 보고 당신이 불교의 관점에서 성경을 좀 해석해 주십시오.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것도 책으로 우리나라에까지 나온 게 있는데 참 대단하잖아요. 그 신부들이 자기가 신봉하는 그 성경을 스님 보고 당신이 이거 가져가서 숙제로 내가 드릴 테니까 이거 가져가서 읽고 불교 관점에서 성경을 좀 해석해 주면 좋겠다. 프랑스에 유명한 신부들이 그 모임이 있어. 단체 모임이 있어. 최고 지성인 그 모임인데 그런 모임에서 그런 말하자면 법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우리 글로 번역한 책이 벌써 여러 해 전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다라이라마 스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종교가 많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가 워낙 많잖아요.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종교와 종교끼리 싸움도 하고 그런 사기도 하지만 다라이라마 스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 인도의 신이 많다는 것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70억 인구인데 지금 74억이라 돼. 벌써 70억이라고 한 지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4억이 불어났나 봐. 70억 인구라면 70억 종교가 있어도 무방하다. 70억 종교가 있어도 무방하다 그랬어요. 사람의 근기가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전부 관점이 다르고 업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알맞는 종교가 있어도 좋다 이거예요. 세계 종교가 여러 수십 개 있다 손치더라도 그까지 부족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불교인 아니면 그런 소리 못해요. 오로지 신 믿는 사람은 신 하나로 통일해야 되고 전부 하나의 종교를 믿어야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라이라마 스님은 불교를 통한 사람입니다. 도통한 사람이잖아요. 도통한 사람이 되니까 70억 인구가 각자 자기 종교를 가져도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생 그러니까 각각 다르잖아요. 이거 일체 중생 종종별이잖아요. 일체 중생 가지가지가 다 달라.
참 이쯤 돼야 그래도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으로 수확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70억 인구라면 70억 정도가 있어도 무방하다. 지금 지구상에 종교가 너무 적다 이거예요. 더 있어야 된다. 일체 중생 동정들의 의무단에 계신 신통변화 만세간 하서 사할라 영왕이 이와 같이 부처님을 보았더라. 그 다음 세 번째, 불의 실력 무한력으로 부처님의 신통, 불의 신통 무한력으로 신통력 한량의 힘으로서 광연명호 등중생 그랬잖아요. 널리 중생의 숫자 많지 부처의 이름을 연설한다. 이 구절 설명하다가 그랬죠. 광연명호 등중생. 널리 명호를, 부처님의 명호를 연설하는데 중생수와 같이 한다. 등중생이라 그렇습니다. 그 중생 숫자 많지 종교가 있어도 좋다 이 말이. 중생 숫자 많지. 그 많지 이제 말하자면 사람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자. 다르지 틀린 건 아니지 않냐 이거요. 근래 우리 인류 사에 참 그 좋은 말 하나가 그 말입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그 다른 것을 인정해주자. 특히 가족 간에 형제 간에 가까운 사람들, 남이 뭐 나하고 인연 먼 사람들을 뭐 틀린 거야. 다르든 틀리든 뭐 그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게 다른 것을 가지고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사단이 하는 거 아닙니까? 불화가 생기고 큰 소리가 오고 가고 큰 소리만 요즘 오고 가지 다른 거 물건이 오고 가면 당장 고발해도 되지. 가족끼리 고발해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만약에 물건이 오고 가고 하면은 그때는 고발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큰 소리 오고 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거 하나 우리 알아야 돼. 여기 봐. 환경에서도 중생들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거. 그 부처님은 그 각각 다른 중생에 맞는 부처님 명호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준다, 이 말이야. 참 좋은 내용 아닙니까? 광년 명호 등중생이라 부처님의 명호를, 무수히 만들어가지고, 70억 부처님 명호를 만들어가지고, 각각 중생들에게 맞춰준다. 중생 숫자 그대로. 수기소락, 보사문피 하시니, 그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수기소락, 그들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보사문에 널리 듣게 한다. 듣게 해준다. 그래, 니는 이러한 정도, 니는 이러한 부처님, 니는 이러한 거. 그러니까 뭐, 무슨 참선 좋아한다고, 무슨 뭐, 기도하는 시설 다 치워버리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안 오고, 죄 지는 사람들도 하나도 안 오고, 기도라는 거 싹 없어져 버리고, 매일매일 큰 절에 팔이 날리고,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거. 어느 절인지는 난 모르지만 하여튼. 중생 분기가 각양각색이고, 근기 따라서, 왜 조사스님들이 이 법당 저 법당 사심각도 하고 치성각도 하고 무슨 별별 법당 대웅전 놔두고도 무수히 여러 가지 법당을 하냐고. 그 중생 분기 맞추려고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중생 분기 따라서 중생 숫자대로 부처님의 명호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수기소약 보삼이야. 그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널리 듣게 해준다.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널리 듣게 해줘. 지장보살 부를 사람 지장보살 부르게 하고, 관세음보살 부를 사람은 관세음보살 부르게 하고, 산신 부를 사람은 산신 부르게 하고, 나am 부를 사람은 나am 부르게 하고, 참선할 사람은 참선하게 하고, 경 공부할 사람은 경 공부하게 하고. 이와 같은 것은 운음이 있는 오해로다. 운음용왕. 이와 같은 것은 세 번째 용왕이죠. 운음당 용왕. 운음당 용왕이 능히 깨달아 이해했더라. 그러네. 운음당 용왕 좋네요. 참 훌륭한 용왕이야. 구름문자 소리 음자 운음당 용왕. 그래, 그거 하나만 우리가
정말 자기 소신으로 확실하게 자기 어떤 그 지혜라고 할까, 자기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도 세상 편하게 삽니다. 나하고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어떤 상황도 틀리게 보지 말자 말이야. 다르게 봐. 다르게 봐. 무량무변 국토중을 한량 없고 가히 없는 국토의 대중들을 불능영입 일모공하고 부처님은 하여금 일모공 안에 한 모공 속에 다 들어가게 한다. 끝없이 많고 많은 드넓은 세계의 중생들 모두가 부처님의 일모공 안에 다 들어가면 원리, 진리 속에 생명의 원리 속에 다 들어가게 한다. 열에 앉아 피회중하시니 열에는 그 모임 가운데 편안하게 앉아 계시니, 이런 것은 우리가 부처님도 그 모공 속의 일원으로서 그 법회 가운데 앉아 계신다라고 했잖아요. 열에 앉아 피회중, 그 법회 안에 편안히 앉아 계시니, 이것은 영구용왕지 속입니다. 영구용왕이 본받으라. 그 영구용왕이라고 하는 이 용왕은 부처님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도 각자 그동안 배운 지식대로 들어온 내용대로 믿고 있는 바대로 부처님을 이해할 것이고, 그 이해한 대로 자기를 어떤 상황에 안치해 주겠죠. 그런데 이 영구용왕이라고 하는 분은 세상 사람들 참 많고 많다. 그런데 부처님의 한 모공 속에 다 들어있네. 그리고 부처님도 그 법회 가운데 앉아 계시니, 이렇게 본 거예요. 이런 관점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일체중생 진해심과 일체중생들의 진해심, 화내는 마음이죠. 짜증내고 화내는 마음과 전계 우치 심약해는 아까 설명했죠. 전 10전 10가지 번에, 개는 5개 5가지 번에,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치 2자를 낳습니다. 곳곳에 어리석음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 깊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바다처럼 깊다. 심약해. 바다 깊이가 바다와 같다. 번뇌, 여기 번뇌 다 진해심, 전, 개, 우치, 중요한 다 이야기했네요. 요 앞에 다섯 번째, 염용왕 거기에 아까 일체중생의 진치, 전개가 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열의 자민으로 그 중생들의 번뇌가 그토록 가지가지고 아무리 많다 한들 열애가 자비와 연민이 여기는 그 마음으로 개재멸 모두 다 제거해서 소멸케 하시니, 영구용왕이 영구용왕이 아니죠. 염용왕 그랬죠. 염용왕 한자입니다. 염용왕. 염용왕이 관찰야 능영경입니다. 이것을 이러한 이치를 관찰해서, 염용왕이 이러한 이치를 관찰해가지고서 능히 밝게 보았더라. 일체중생 복덕력을, 일체중생의 복덕의 힘을, 나 복덕이 없는데 무슨 복덕인가. 환경 차원에서의 복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듣고 이렇게 보고 또 움직일 줄 알고, 추위 더위 분별할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화낼 줄 알고,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능력이 일체중생 복덕력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불일모공경에 개현해놨다. 부처님은 한 모공 가운데 그것을 다 나타내. 아무리 중생들의 그런 능력이 크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모공 가운데서 다 표현한다. 나타냈어.
현이 연기 대복해 하시니 나타내고 나서는 현이 나타내고 나서는 큰 복의 바다에 돌아가게 한다. 큰 복의 바다에 돌아가게 한다. 바로 그 일체 중생의 복덕력, 기존의 그 능력, 기존의 지혜, 기존의 복덕의 힘, 그거 우리가 알고 그거 꺼내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부처님인데 괜히 가서 달라고 가지고 있지도 않는 거, 주지도 않을 거 자꾸 저럴 필요 없어요. 내인데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꺼내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것도 방송이지만은 우리가 달라고 하도록 기도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그건 꾀부린 거예요. 수단 부린 것입니다. 그런 그 어떤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내 자신 속에 있는 걸 꺼내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 밖에 달리 다른 이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당신 아들 나오라인데 무슨 뭐 깨달음 조금이라도 줬다는 말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부처님의 복을 뭐 라우라에게 줄 수도 없고 벌써 이미 라우라는 다 가지고 있는데 줄 필요도 없어요. 마찬가지야. 우리 중생 뭐 복이 있느니 없느니 하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들 자신 속에 다 부족해 있고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거기에 눈 뜨고 꺼내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꺼내 쓸 줄 아는 그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나타내고 나서는 전부 복덕의 바다에 돌아가게 한다. 귀하게 한다. 이것은 운고당지 소관이르다. 운고당 용왕, 운고당 용왕의 본받으라. 여기 이제 운고당 용왕은 운당 용왕이네요. 고운당인데 내가 자꾸 운고당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운당 용왕인데 여기는 고자가 하나 더 붙었어. 이것은 고운당, 구름이 좀 높이 떴나 보죠. 고운당 용왕이 본받으라. 또 환경이 좋아가지고 금방 시간이 다 가버렸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